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다니엘 핑크가 전 세계 독자에게 당신의 후회가 무엇인지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105개국에서 1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 후회는 이것입니다. 후회에 대해서 글을 보내왔어요. 그게 정리를 해보니까 4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끝냈더라면,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고 하면, 내가 항상 옳은 일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었더라면, 그러한 내용들을 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후회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후회가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후회가 다 사라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후회가 밀려오고 있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감당하면서 후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에요. 서로 인사해 볼까요? 스스로 조심합시다.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약 75년 동안 500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들의 행복 요인이 무엇인가? 이들의 행복 요인의 공통적인 것은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좋은 사람들, 행복한 요인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는 이야기지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그러한
논리 속에서 펼쳐지는 삶의 과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고 조심해야 할 말을 얘기합니다. 먼저 자신의 사생활을 너무나 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단점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자랑을 절대 말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재산, 돈을 말하지 말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 장황하게 말하지 말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는 좋아도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다가는 비난을 받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상당한 내가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후회를 남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조심해야 되고요. 매일매일마다 긴장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모든 것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다 후회로 이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스스로 조심하는 삶입니다. 말씀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모든 면들을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조심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물건에 때가 끼고 기구가 독이 쓰는 것은 관리 부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건 잘 관리하면서 항상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보세요. 물건에 때가 낄 리가 없겠죠. 기구 역시 잘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녹슬고 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속에 초점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임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이 힘써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내 자신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더 노력해 보세요. 노력할수록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 선명해집니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투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되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불변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힘쓰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왜 이렇게 애매모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왜 불투명합니까?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대비하고 특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동력이에요. 항상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4시간 하루를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동일한 24시간이에요. 누구에게 더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 주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충성, 봉사,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시간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기적을 만나요. 이 글은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26세의 미망인이었을 때에 인질로 잡혀요. 범인이 누구냐? 애틀란타 법정에서 판사와 보안관 4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 사람과 밤을 새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스미스가 인질에게 대화를 요청해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처럼 앞으로 당신은 교도소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주며 설명을 합니다. 날이 새자 스미스는 범인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 딸과 만나야 될 소중한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 범인이 쾌히 승낙하면서 무사히 보내줍니다. 자기는 체포가 돼요. 기자들이 애슐리 스미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용기와 지혜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나도 한때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제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의 위기에 깊이 빠지게 될 때에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찾을 대상은 하나님이요, 만날 대상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도울 대상은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오늘 37,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쉬셨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말씀, 밤에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내 보이는가, 이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면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자의 삶은 세상적인 조건, 방법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스스로 조심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기도할수록, 깨어있을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새롭게 역사하시고요, 우리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한 해 동안 주어진 삶을 감당해 오셨는데 예수님 닮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닮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후회함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충만한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